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 생각, 고집, 교만 같은 것들을 꺾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엘리야, 이제 성경을 통틀어 참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쩌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정권이 있었고 그들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없었더라면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로서의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지러운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마지막 때 멸망의 징조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될 수는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름 없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부디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우리들,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내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바라보시며 가만 있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악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은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악을 향해 가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방관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도 북이스라엘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쓴소리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심판과 징계도 내리시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의 회복이세요.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외, 그 외에 이제 왕들과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반응, 즉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의 아합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떠시죠? 예고하세요. 작은 것부터 일단 이제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점점 강도를 세게 하시고
말을 넘어 물리적인 징계까지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관한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뭐겠어요? 무조건 바짝 엎드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말씀만으로 경고하실 때, 좋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나서에서,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그 말씀만 듣고, 다시 말해서 좋게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더라는 것이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아합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셔요.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 뭐겠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무조건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이제 기근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 예고만 하시는 상황에서 회개했더라면, 아합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합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아합은 마치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절 바로 왕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에 아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기근이 들었을 때 아합 왕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합은 왕이니까요.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아합 왕은 왕이니까 마실 물 다 마시고 목욕까지도 하고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약자입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악한 왕, 악한 정권이 들어서면 약자들의 신음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약자들의 신음이 거세지고 있다면 그 왕조, 그 정권은 악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만 할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아합이 이제 들을 기도 없고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여러분 곱게 봤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도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동쪽 끝으로 피신시키신 겁니다.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음식도 주시고요.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헌신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명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을 통한 저의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취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습 전도사 시절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안 그랬던 사역자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생활비가 간당할 때가 참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겨우겨우 버틸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꼭 그런 식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좀 돕겠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받았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남에게 사줄지언정 얻어먹고 다니지는 않고 돈 없으면 차라리 굶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그 가족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제게 복과 은혜 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전사님 왜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거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그 장면,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 여러분, 까마귀는 잡식성이잖아요. 시체도 파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입으로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엘리야가 생명을 연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로는 괜한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좋은 모습, 바른 사역자의 모습으로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다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추억이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마주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겠죠. 부디어 우리 그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환히 그렇게 이제 비추면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자존심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